4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4장 34절, 구약성경 1240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네 개의 다른 시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권영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마스크를 쓴 장면은 제가 단위에서 경험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권영상 목사입니다. CCC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또 소풍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참 나라가 어수선하죠.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전해오는 소식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역시 다스리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주먹을 확 내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기침 예절도 바뀌게 되고 새롭게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러한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수술 잘 마치고 지금 요양 중이라고 연락을 저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4장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세계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 일어서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것이죠.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였고요. 두 번째 나라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이렇게 강대국이 연이어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약소국에 불과했던 유다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 드디어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믿고 있던 성인 예루살렘 성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의심과 회의였어요. 매우 심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신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능한 하나님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매우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유대인 포로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신앙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나라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허술하고 생각보다 불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통 같은 보안으로 그리고 강력한 군대로 아무리 철저하게 경비를 선다 하더라도 어느 날 밤 갑자기 왕의 침실에 다가오는 하나의 불안한 꿈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뛰어난 지식인들이 아무리 모여서 회의를 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종교마저도 바꾸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연한 신앙을 결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런 세상 나라의 허술함, 요즘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와 엄청난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연약해 보이고 사라진 것 같고 아무런 역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야말로 영원히 불안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주장은 오늘 본문인 다니엘 4장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물론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보면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웅장함, 자연의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랜드 캐년보다 더 특별한 어떤 그 인상을 받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자이언트 캐년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두 개를 준비했지만 어떤 게 자이언트 캐년이고 그랜드 캐년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이언트 캐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자이언트 캐년은 그랜드 캐년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또 다른 캐년입니다. 깊은 계곡이에요. 규모는 그랜드 캐년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캐년이 저에게 특별하게 인상이 깊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랜드 캐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장소에서 관찰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계곡을 바라보면서 그 장대함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캐년은 계곡과 계곡 사이로 난 도로를 따라가면서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혹은 계곡 깊숙이에서 계곡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계곡 사이사이를 꺾을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계곡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었죠.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위치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인상과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의 시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고 또 그것에 의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4장에는 4개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4개의 다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과연 어떤 시선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위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왕의 꿈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왕의 꿈은 신이 이 왕에게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굉장히 이상한 꿈이에요. 그 꿈의 내용은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또 본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꿈을 잘 살펴보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앞부분은 좀 좋은 징조의 꿈인 것 같아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짐승까지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먹는 아주 좋은 내용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꿈이 나빠져요. 이상해집니다. 나무가 잘리게 되고 그리고 뭐 짐승 얘기도 나오게 되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더 큰 문제는 바벨론의 위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학자들을 불러 모아도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왕이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만나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은 왕의 부탁을 받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왕의 예상대로 왕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어요. 꿈속에 있는 나무가 세상 중앙에 서서 하늘 끝까지 자라 온 세상에 그렇게 퍼지는 것처럼 왕 역시 온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다스림과 왕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 짐승들까지도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왕은 갑작스럽게 왕위를 잃게 되고 쫓겨나서 일정 기간 동안 들짐승처럼 야생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런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달이 지났어요.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왕이 왕궁의 지붕에 올라서 그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니 아니냐 하였더니, 이 30절의 짧은 구절 안에 나이, 내 라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그 성과와 성취에 취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가 성취해낸 나의 결과물이요. 그러면서 한껏 기분이 좋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 여러분, 세상의 시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시선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부갓네살에서 봤듯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은 자기중심적인 시선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시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죄는 기본적으로 악하고 또 교만하며 파괴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죄의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근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로지 모든 관심이 자신의 성공, 자신의 성취,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느부갓네살과 같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면서 만난 한 여학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학생의 대답이 이랬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도취와 자기 연민은 서로 반대되는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잊고 있었던 시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선이었어요. 자신은 온 세상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곳에, 높은 곳에 올라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의 뒤통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실은 자신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굽어보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해석했던 대로 갑작스럽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왕위에서 쫓겨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야생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산발하게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게 되고 야생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연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화려하게 온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추악한 들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다시 일어납니다. 반전은 그의 변화된 시선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시선입니다. 34절입니다. 여기 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야생에서 들짐승처럼 살면서 시선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러러 보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로 우러러보는 시선을 회복하자 즉시로 느부갓네살은 잃었던 왕위를 회복하게 되고 이전의 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성공과 만족에만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넘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변화된 시선이 가져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활의 염려와 가난으로 찌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된 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선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제가 87년에 대학 1학년이 되었는데 입학하자마자 대학교는 데모가 너무나도 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 성적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곤두박질 친 상태였습니다. 유급을 2번 당할 위기에 처해기도 했습니다. 제 별명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선동열의 방어율에 버금가는 성적이라고.
잘 아시네요. 선동열, 방어율 아세요? 그때? 예, 그때 우리나라 국보급 투수인 선동열의 방어율이 1점대 방어율이었습니다. 예, 4.5 만점에 1점대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열심은 있었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후배들을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3학년 정도 됐을 때는 이 친구들도 다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89년 12월 달에 군대를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절망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야, 내 성적으로 과연 취업이나 가능할까? 계산을 해봤는데 제대하고 다시 복학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4.5 만점을 맞아도 그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성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마음에 깊은 좌절과 절망이 제 마음속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불침번을 서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의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지금이 가장 깊은 실패의 나락이라면, 지금이 가장 깊고 어두운 실패의 자리라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야,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저의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실패 혹은 여러분의 절망 혹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만족,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 시선에 너무 몰입하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네 번째 시선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왕에게 충고하는 27절의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건 다니엘이 부록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꿈의 의미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왕이여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바꾸십시오 라고 권면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권면한 거예요. 당시 절대적인 통치자에게 당신 다르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이전에는 당신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지금의 위치에 와 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유대인 포로자였던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CCC 간사가 되었을 때, 대학생 선교회 간사가 되었을 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94년에 특별한 모임이 있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2천여 명의 간사님들이 한국에 모여서 이 수련회를 하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그 외국 사람이 그렇게 한국에 많이 온다는 건 별로 쉽게 경험할 수는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또 제가
그 한국 사람들도 거꾸로 그 외국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희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뭐 전통 음악도 연주하고 춤도 추면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차례가 됐어요. 오늘 일본 단기선교 광고하는 내용도 보셨겠지만 일본 간사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 전통 춤을 추고 인사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0명도 안 되는 일본 간사님들이 쭉 섰는데 갑자기 가장 오른쪽에 서 있던 일본 간사님이 혼자서 마이크를 잡고 풍채도 이렇게 아주 든든합니다. 큰 목소리로 일본 말로 뭐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몇 마디 크게 외치자 나머지 간사님들이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이 간사님이 크게 마이크에 대고 뭐라고 외치고 절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간사님들은 이게 일본 말을 모르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저게 공연인가 하는 그런 어리둥절한 잠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내에서 아나운서가 그 안내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일본 간사님들은 예전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마을이 상대방 마을에게 잘못을 범하면 온 마을이 다 모여서 마을 대표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 마을을 향해서 절을 함으로써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본 간사님들은 지금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한국 간사님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 일어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 간사님들의 진심 어린 사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바라는 게, 일본에 바라는 게 뭐 대단한 보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그거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그런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된 시선, 압박받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변화된 시선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시선을 가지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4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어려워하고 있거나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족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을 향해서, 나의 동료를 향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리고 있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는 여전히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4개의 시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시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선,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 번째 시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나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네 번째 시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내 주변과 내가 속한 사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도전하는 그런 다니엘서 4장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불안과 각종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문제들, 어려움과 고민들, 한숨과 탄식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시선을 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